계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랭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den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돈종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으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지치고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영웅, 기적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그런데 오늘 참 낯선 것을 보게 되죠. 노뎀 나무 아래에 쭈구리가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첫째, 아이고 뭐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 놓고 지금 많은 건가? 정말 한심하네. 겁먹고 줄레랑 쳐서 죽기나 구하는 참 실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몇 번이에요? 첫 번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다 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농촌에 목회를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성경 건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 지 한 달 반 만에 불이 나서 예배당에 전부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불타는 예배당을 지켜보다가 그만 사모님은요 합병이 걸려가지고 유방암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에 헌신했던 교인들 앞에 이 목사님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요. 또 건축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자 이 목사님은 정말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한 번은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오는데 밤에 호남 영동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울분이 터져가지고 주차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속 220에서 230을 달리면서 그렇게 왔다고 해요. 그리고
고함을 부르고 계승을 지르고, 그리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핸들을요 한쪽으로 딱 틀면은 차하고 같이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같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핸들을 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마음에 유혹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목사님이 경험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도 믿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지쳐서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허탈감이 밀려와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이제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만큼 했으면 아하왕과 이스벨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스벨의 반응을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다. 그러니까 이스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아닌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자기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현탈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뭐가 된 겁니까? 더 이상 엘리야는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작 이런 꼴 보려고 내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나.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이 엘리야에게는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푹 꺼지고요 마치 싱크홀처럼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면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그간 이스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얼음장을 놓잖아요. 전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피하고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눈가기를 다 자기에게 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로지
죽기만을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욕상실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힘써 해오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 보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한 것 같고, 맥이 쭉 빠지고 생상망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보다 자기가 낫지 못하다, 자신이요 갑자기 무가치해 보이고요, 쓸모없이 보이고요, 한심한 인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정작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소에 그 좋던 믿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독거려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처럼 좀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빠한테요, 어린아이가요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 이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다 귀찮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억지로 이 울분을 참잖아요. 그러면은 합병이 걸리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 시골 목사님 사모님이요,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타는 걸 지켜봤는데, 이 사모라는 것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절규도 하지도 못하고 꾹 참았다가 그때 토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토해내지 못하고 그 불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합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 마음을 다 알잖아요. 중심을 알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화도 내고 울분도 토하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아내는 거 어쩌면 낫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뭐 그까지 가지고 뭐 그렇게 나약해, 그동안 믿음 있는 척하면서 설치더니 이렇게 유성거리냐고. 그리고 너가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그치고 책망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선은 기다려 주는 거지요. 끝까지 믿어주고 바라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엘리야, 많은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문제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엘리야처럼 되지 않으려면, 또는 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엘리야가 왜 이 모양이야, 이 꼴이 되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상황을 보는가? 하나님을 봐야지. 왜 생명을 구구하는가? 사명을 하여 생명도 아끼지 말아야지. 왜 도망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지. 왜 자빠져 자는가? 지금 잘 땐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 엘리야처럼 한심하게 살지 말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엘리야 모습보다 엘리야의 그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요? 애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애썼습니까? 첫째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안마듯이 토닥토닥. 우리는 보통 한심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냈다 칩니다. 에라 이 한심한 놈아, 지금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안다. 충분히 이해해.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했잖아.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면서 계속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요, 충분히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내라고 배고픈 엘리야를 위해 음식과 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리맡에 음식과 물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심한 놈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 음식마저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굶기거나 먹던 것도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구걸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떡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힘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 배신하고 다 저주하고 예수님 곁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외로움, 그 힘듦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배고프다고 춥고 지쳤을 제자들 위해 손수 물가에서 불을 피우고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웠다고 생각했습니까? 뭐 성냥이 있었겠어요? 나이타가 있었겠어요?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꺼져가는 불을 불면서 코에 얼굴에 잿더미를 덮어 서면서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배신한 제자들 시장할까 봐 고기를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음식을 준비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살려고 다 도망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정말 그들이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음식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배고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먹고 힘내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봅니다. 앞에 여호와의 선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심한 놈에게 좋게 말 안 합니다. 넌 안 돼. 틀렸어. 덜 믿은 내가 바보지. 이제 너는 끝장이야. 엇박지로 면방을 줍니다. 사람은 보통 10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잘못하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굴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직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사명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형편과 처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힘을 주시기에 애썼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 얼음 만지시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셋째는 갈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어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엘리야가 회복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껏 호렙산까지 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9절에 볼까요?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기껏 40주야를 갔는데 고작 간 곳이 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 마음에 풀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회복되는 거는요 굉장히 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나만의 굴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기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말 그대로 굴 속에 틀어박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동안 너의 모습이 이거야? 진짜 모습이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핀잔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물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불문 소리로 이 엘리야가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푼념하고 항변하고 불평합니다. 확실히 아직도 속에 풀리지 않고 쓰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알았다. 그냥 거기 굴 속에 계속 있으라. 나는 너하고 이제 상대하지 않겠다. 너는 끝장이야. 그러니 푹 쉬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아내들은요 남편이 굴 속에 들어가면은 기다리지 않고 입구에 공구를 칩니다. 공구를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안 그러게 부리장머리를 건치려고 공구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갈멜산 꼭대기에 섰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갈까요? 아니지요. 나가지 않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했는데 여호와가 이 엘리야가
굴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겁니까? 자연을 통해서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강한 바람, 지진, 불, 천지, 그 굴 밖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난리를 치게 합니다. 난리를. 왜? 엘리야가 그냥은 절대로 굴 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니까. 엄청난 자연 현상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굴 속에 틀어박혀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게 하여, 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게 하여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보통 이 정도면요 놀라서라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밖에 무슨 일이야? 밖에 무슨 일이야? 놀라서라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꼼짝달합니다. 진짜 심한 우울증이나 침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울증이나 심한 침체에 빠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안꼴이 엉망이 되든 말든, 아니 세상에 정말 전쟁이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전혀.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엘리야를 굴 밖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냅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처방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 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때 이 세미한 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마치 타이르듯이 달리듯이 소삭이듯이.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 많이 소상했지?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러면서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가 여기 있는 거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야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속삭이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드디어 기어서 나옵니다. 자, 13절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스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너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굴 어귀. 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금 엘리야가요 엄청나게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굴 어귀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거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갈까 말까 머물거리다가 굴 어귀에 멈췄습니다. 아직 다 풀린 게 아니죠. 그래서 겉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굴 어귀까지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회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엘리야를 보고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서 간신히 나왔지만 아직 굴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굴 어귀에서 배하고 주저앉아 머물거리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끔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굴 어귀에서 못 나고 주저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서 있어야 할 것을 다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해요. 14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하고 똑같이 말해요. 10절하고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까? 한번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고. 터널 시야 증후군. 갇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 다른 길, 다른 이유,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생각의 확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엘리야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통시대적 시야입니다. 이 반민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앞을 보라는 거예요. 끌어보지 말고 길게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뭔가요? 자,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이르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 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의 헐라 사베아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에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사의 칼로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여튼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셀에게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게 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주변에 들끓고 있고요 정말 날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에 역전을 이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이거였구나.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쁘다고요 꼭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가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는 동시대적 시야입니다. 이번에는 옆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놨다고 말합니다. 1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열심히 유비인 사람이 너는 혼자만 남았다고 했지만 너만큼 열심히 유배란 사람, 또 너를 대시한 달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이 사실만 또 놀라운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놨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혼자라고, 자기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주면으로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로서는 그동안 상상 못한 일, 그렇게 노댁나무아래에서 아무리 물을 지어 짜고 생각을 해봐도 정말 호렙산 굴 속에서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지만 이런 일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게 사람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쉽게 끝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면은요, 빨리 배터리가 닳습니다. 방전이 됩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핸드폰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방전되었다고 쉽게 버리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충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그 시골 목사님,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도 다시 짓고 농촌교회 40년 동안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은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두박질 치면서 산상조각 났지만 기필코 충전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이 하나님 부르심을 다시 받은 엘리야는 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의 인생의 최정점은 갈매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의 인생 클라이맥스는 저 하늘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 땅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저 하늘에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필요를 채우면서 기필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일어섰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말고 사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맞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잠들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